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 읽기표에 따라 로마서 4장 말씀을 읽습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즉 복음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값없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죄를 없앤 사실을 우리에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내면의 당당함과 자유함이 생긴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읽은 3장은 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4장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요? 라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얻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즉 소유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인생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호를 들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기에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2절에서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기에 그리고 의롭다 여겨주시기에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주는 대상의 능력에 따라 받는 사람은 기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생각지도 못한 의인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일하고 받는 보수는 마땅히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수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은 사람은 감격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치 않는 자란 일할 의지도 일할 능력도 없기에 일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의인으로 만드는 가정을 할 수 있는 그 건세를 가진 그분을 믿는 즉 결정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6절에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합니다. 6절 말씀은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것 하나로 의인이라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죄와 수치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복의 핵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7절에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어졌습니다. 일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인이 된 것처럼 죄를 지었지만 죄가 가리어진 사람은 역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가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복이란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엇인가 선물을 받는 것을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복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라는 선언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통로가 된 것은 단지 믿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인이라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할례란 것은 무엇인가? 고통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서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신앙이 성장한다고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처럼 종은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자녀는 배짱으로, 즉 자녀됨의 건세를 가지고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종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이 짐이고 부담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즐거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창세기 11장과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 다음 12장에서도 애굽으로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13장에서는 조카 롯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전쟁을 통해 롯을 구해냅니다. 그 다음 15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6장에서도 오랫동안 상속자를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가 약속의 자손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 생각으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1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신 때는 할례 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례가 의인이 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여 할례를 꼭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 즉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1절에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지 않지만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무엇인가 해도 부족하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바울이 말한 것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죄와 상관없이 의인이 되는 것이기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인이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할례는 단지 표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13절에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는 언약을 믿은 사람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된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도 묻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후에 또다시 죄를 지었으면 의인 만든 것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한 행동과 공로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견고히 우리는 주님만을 붙드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행함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점수를 얻는다면 모두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마는 자기 의 때문에 어리석은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자유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우리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복 있는 자의 삶임을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애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얻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일을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삭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임을 깨닫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복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소유의 많음이 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성도의 영광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첫 번째 그 영광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으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을 준비해 두셨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천년왕국을 준비해 두시고 성도인 우리들에게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는 천년왕국에서 살도록 준비해 주신 것과 세 번째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을 준비해 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코노스도 형제 자매님들은 그곳에 들어갈 주인공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상,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9월부터 있을 하여 성경 공부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또 9월 둘째 주에 있을 가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